네, 법문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목감기가 목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갈 수나 있겠나 이랬는데 약속했으니까 죽지 않은 이상 사망시를 빼고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찾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세상은 물론 세상 밖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스스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조용해도 내 마음 안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바깥에 있는 이 세계는 늘 아시다시피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홍수가 날지, 언제 불이 날지, 언제 지진이 날지, 언제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지, 뭐 난데없이 병원에 뭐 그냥 검사하러 갔는데 뭐 갑자기 무슨 병이 있다. 정말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진리밖에 더 있겠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정말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여기 법문 들으려고 오셨을 거예요. 불교만 해도 그렇게 많은 경전이 쓰여지고 성경이나 그 밖에 많은 고사들, 그 옛날의 그 고전들 이런 데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쓰여진 게 다 고전이고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은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지침서를 정했던 거죠. 조선 후기의 학자 중에서 성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대중이 쓴 청성잡기라 그래가지고 그 청성잡기에 신기위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기위궤. 근데 이 삶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실어 놓은 내용이야. 그 중에서도요, 특히 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질언은 곧바로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요걸 모집해 놓은 걸 질언이라 그래. 그래서 그 질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짤막한 길들이지만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약함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약해. 그 나약함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어진 것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나약한 사람이 사람이 저게 착하고 어지러서 그래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잔인함을 보면서 그 잔인함을 의로운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 잔인하다는 건 뭐예요? 맥구 끊고 막 쫙 밀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로운 거하고 매치되는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막 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성실함과 혼동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망령된 것을, 망령되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걸 망령되다 하죠. 그런 망령된 것을 곧고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나약함이라고 하는 건 어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하다거나 좋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왜 이렇게 좀 나약하고 유약한 사람은 아유 사람이 착해서 그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 듣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잔인한 행동을 보면서 아주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잘못 포장해도 안 된다. 욕심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욕심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사람 베풀 줄도 몰라. 덕행도 할 줄 몰라. 근데 그냥 막 딜이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폼만 내. 이런 것을 성실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망령된 행동, 즉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놓고 저건 아주 강직한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인간에게 이제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지침을 놓고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런 기준을 정했을까?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기 식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봐도 되는데 왜 이런 식을 정했을까?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없죠.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산다는 건 사회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 혼자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성장하고 같이 완성을 해가야 되니까 이런 기준과 지침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돼.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족도 그냥 평소에는 살다가 가족에 위험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 확 뭉치죠. 그렇잖아요? 국가도 위기가 오면 확 뭉치죠. 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에 재난이 생기거나 중요한 테마가 있으면 한국인은 국가적 지시가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그 위기에 대처하고 모여든대요. 집합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지, 순식간에.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우리나라만 그렇겠는가마는 외국인들 눈으로 한국 사람을 볼 때 특이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IMF뿐만 아니라 우리는 넘어온 그 하나하나의 고비고비 넘어온 것보다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네요. 2007년 그 겨울에 충남의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그죠? 기름 탱커 터져갖고 온 바다 천지가 기름바다 됐던 거, 그 뉴스 봤던 기억나세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돼?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말없이 자발적으로 태안 앞바다로 다 모였어요. 너도 나도. 왜? 거기에 저도 갔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게 벌써 한 18년 된 거잖아요. 저하고 직원들하고 신도님들까지 이제 20명이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장화 신고, 그리고 그냥 걸레다 뭐다 주는 걸로 세상에 그 드넓은 곳에 이 기름 묻은 조약돌을 언제 다 닦아내나라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를 돌을 닦아내는데 닦여지더라고. 닦여지고 그게 수북히 돌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갯바위 틈새에 기름띠가 그냥 말도 못하게 끼어 있어요. 그거를 다 일일이 닦아내면서 청정지역을 만들었어요. 빠른 시간에 그 태안 앞바다가 빠른 속도로 청정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국민들의, 전국의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특이하게 보인대요. 해외에서 유출 사고가 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름띠 닦아내자고 장화 신고 그렇게 몰려 들어오는 나라가 과연 있겠냐고 물어요. 우린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 가고 너무 신기한 걸 봤대. 뭐가 신기한 거 했더니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고3 수험생 수능날 그것에 대한 글을 썼어. 자기는 살다 처음 봤대. 수능날에 시험을 보내 전국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출근 시간을 아예 학생들로 조정을 해.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네. 예.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착륙을 금지를 한대요. 그래서 시험 중에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있는 시간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못하게 한대요. 그거 한 20-30분 동안. 예.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한대요. 그 방송, 공항에서 안내 방송하는 걸 들었던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보다 처음 봤대, 이런 나라.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출퇴근 시간 변경돼도 상관없고,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뭔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지. 처음 봤다 그래. 이런 사례를 대한민국에 나열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협심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잘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협심을 하고 뭉쳐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인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인류를 그런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에 익숙해졌을까? 자, 잠시 우리가 지질 역사학으로 조금 들어갔다 나올게요. 중생대의 쥐라기 시대. 쥐라기 시대와 백악기 시대에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우리 다 포유류잖아요. 그 포유류의 선조가 누구예요? 설치류죠. 쥐. 예, 쥐나 다람쥐, 쥐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로 작지만 그 몸뚱이가 작은 덕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낮보다는 밤의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쥐라기 시대, 백악기 시대. 그래서 그 포유류의 선조인 설치류 쥐 크기가 10cm인데
얘가 그 작은 바람에 낮에는 활동을 안 해. 중생대 시간에 낮 시간에 활동했던 거는 누가 했어요? 공룡이 했죠. 거대한 공룡이 활동할 때는 밟혀 죽거나 먹혀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아예. 아예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조상이 그렇게 구멍에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는 협력해야만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는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청각이 예민해야 되겠죠. 눈보다는 듣는 것에 예민해야 되겠지. 공룡을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밤을 택해서 활동했고 또 불리하거나 두려운 환경에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언제 잡아먹힐지, 그러니까 청력뿐 아니라 모든 감각이 다 발달해야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공룡의 경우는 몸집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았고, 설치류와 같은 포유류들은 몸집보다는 뇌를 키우는데 정성을 쏟았어요. 어쨌든 그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룡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다가 보니까 뇌를 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백악기 말에 대멸종, 백악기 말에 또 멸종이 한번 일어나요. 그 대멸종 후에 살아남은 동물, 그 해양 생물은 90%가 죽고 대지 위에 70%가 죽어나가는데도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있어요. 동굴에 잘 숨어갖고 바로 설치류, 쥐, 다람쥐 같은 요것들은 지하 생활을 하면서 대멸종 시기에 살아남았던 생명체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극한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은 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뇌의 용량이 작아갖고는 못 살아남는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적응을 해가려고 그러면 뇌가 커졌다.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뇌가 발달하는데 뇌 중에서 어떤 부위를 가장 발달시키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법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죠. 기억하시네. 전두엽.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 중에서도. 왜냐하면 전두엽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박스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기탱천해서 화가 나갖고 막 사람을 가서 살인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도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르고 판단을 못할 때 이게 전두엽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뭔가 의사선택도 하지만 감정도 조절하고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심이 커지는 것 또한 전두엽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불자들의 경우는 전두엽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처럼 대보살심이 발로하게 돼. 대보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싶어지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려 하고 이 대보살심이 바로 여기 있는 전두엽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 하나 돌리고 눈 하나 돌리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두엽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있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왜 공감 능력 뛰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도 이미 전두엽 발달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의 규칙을 잘 지켜요. 사회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면적을 더 크게 갖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면서도 나는 내 식으로 살겠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배려함으로써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돼.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운 다음에 경찰서 붙들려 가잖아요. 바로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 또한 전두엽이 선택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많은 면에서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판계야 초대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계야 초대륙. 이게 무슨 소리냐? 듣는 이 처음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인류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불자들에게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용어 못지않게 법화경 그러면 나무 묘법연화경 또는 금강경 이 용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판계야 초대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 지구상에 땅덩어리가 그전에는 여기저기 큰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땅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면 땅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겠죠. 그러는데 얘가 한 덩어리로 뭉쳤던 때를 판계야 초대륙이라 그래. 그래서 지구가 한 덩어리로 완전히 다 뭉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다 뭉치면 내부가 어떻게 돼? 내부에 바다가 없으니까 내륙성으로 기후가 건조해지겠죠. 그렇죠? 습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내륙이니까 당연히 건조한 대륙성 기후겠죠. 대륙성 기후가 오니까 저산소 상태에서 적응을 하고 생존해야 돼서 어떻게 돼? 공룡은 식도, 음식을 먹는 식도를 변형시켜서 바로 공기주머니인 기낭을 만들게 돼요. 폐 옆에다가 보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산소가 그 안에 들어와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포유동물.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포유동물들은 어떻게 했느냐? 허리 부분에 갈비뼈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갈비뼈 몇 개를 말하자면 부러뜨려. 있었던 갈비뼈를 몇 개를 없애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별거 아닌갑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굳이 예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유동물은 이 허리 부분이 있는 이쪽에 갈비뼈 자체를 몇 개를 없애요.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를 생기게? 횡격막을 만들어요. 횡격막은 가슴과 복부 사이에 있는 거죠. 간, 층간이 생기도록 만들어갖고 숨을 들이쉬면은 그래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숨을 들이마셔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횡격막을 만들기 위해 갖고 갈비뼈 몇 개를 없애요. 이게 판계야 초대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횡격막. 내가 지금 숨 들이쉬고 숨 내쉬는데 나에게 이 횡격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판계야 초대륙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근데 처음 들었죠? 처음 들으니까 재미있죠? 재미있어야 돼, 이런 게. 처음 들었는데 재미있어야 돼. 이게 횡격막이 거저 생긴 게 아니구나. 엄마가 그냥 턱 탄생시키니까 횡격막 여기 수 냅다 준 게 아니구나. 그쵸? 살기 위해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설치류가 어떻게 살았고 그 몸뚱이 10cm밖에 안 되는 것이 거대한 공룡이 낮에 돌아다니는데 살기 위해서 낮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뽀시락 찾아다니며 막 길을 쫑긋쫑긋 세워서 먹이가 어디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다고요. 여기 한 존재가 한 인간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요거는 인간이요 하고 온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계에 지금 공룡만한 몸뚱이를 지니고 산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공룡만한 몸뚱이가 들어갈 공간도 없거니와 맨 밖에서 비바람 폭풍을 맞으며 살아야 됐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인가가 한번 대멸종이 온다는 것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멸종이 왔기 때문에 공룡의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공룡의 시대가 끝나면서 살아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아까 포유류, 설치류 종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살아남아준 역사가 이렇게 대대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정말 눈물 나던데, 이게는. 여러분 그냥, 왜냐하면 공룡이 있다가 죽었나 보다. 걔가 어쨌다는 얘기야. 그게 어쨌다냐고요? 공룡이
지금까지도 이 지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다. 부처님도 태어나지 못하셨고 예수도 태어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멸종이 옴으로써 이런 생명체가 또 왔다는 거예요. 여기 도량은 법화경을 독송하는 도량이에요. 법화경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법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그 일이 그 순간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또 저것이 또 변화되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안 좋은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해석할 일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5번이나 멸종을 거쳐서 인간이 지금 왔는데 인간 또한 멸종하지 않으라는 법 없잖아요. 인간이 멸종하고 나면 또 다른 생명체가 어떻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것이 그냥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고 막 지구에다 대고 우주에다 대고 막 화성으로 날아가겠다 어쩌겠다 막 해가면서 난리굿을 치면서 그냥 여기에서 못 사니까 저기 가서 살 거야 막. 글쎄 뭐 그렇게 가서 살아서 얼마나 살지 모르나.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꿈인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늙어갖고 병들어서 아빠 죽겠고 허리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눈도 안 보여 말도 잘 안 들려 기억도 못해. 근데 막 계속 약 좋은 거 먹고 막 영양제 먹고 그냥 좋다는 거 막 먹고 오래오래 산다. 그게 과연 나는 복일까? 나는 제발 그런 거 개발하면 좋겠어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그냥 보탄 하나만 딱 누르면 자기 가고 싶은 데 딱 누르고 가게 그냥 때가 됐을 때. 그치? 그래서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연명해 가는 거. 그 연명 치료가 과연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는 진짜 우리가 수면 위로 올려놓고 한번 대토론을 벌여보자. 나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나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왔을 적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지? 아니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인가? 가고 싶은 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도 허락돼야 된다. 예. 뭐 이거 안 된다고 말할 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순간도 어떤 상황이 왔다 나를 연명하겠다고 살린다? 절대 일푼 반푼 원치도 하지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둬라. 왜? 생사거래가 여일한데 생사거래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한 덩어리고 여여한데 뭘 죽었네 살았네 갖고 그걸 갖고 난리 칠 게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뭐 엄청나게 인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업적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오래 사셔야 되겠느냐. 그렇죠? 인류 발전을 위해서 굉장하게 영웅적 업적을 남긴다 해도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남겨주고 갈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영웅적으로 뭐 한다고 그 사람이 그냥 막 대대손손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주지.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적당하면 이렇게 똥 누르면 그냥 얘들아 안녕 고마워 잘 살았어 행복했어. 또 불자들 스님들은 신도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같이 불자의 길을 걸어간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거룩했어요. 그리고 딱 누르고 안녕 얼마나 좋아. 그것 좀 누가 개발하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이 누가 개발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뇌가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횡격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명상과 참선을 할 때 횡격막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이 횡격막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횡격막 호흡을 해야지만이 망상이 안 생기거든. 이게 다 이 진화해온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정해선언까지 오려면 여기 오는 길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기억을 못하고는 기억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하죠. 그런데 기억은 비디오 녹화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기억은
비디오 녹화가 아니어서 기억을 꺼낼 때마다 재구성을 해. 예,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나 지금 현재의 감정과 내 느낌과 기분과 다른 기억이 섞여 들어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둔갑을 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은 몇 번 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억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에 진실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맞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기억이 온전하거나 영원하거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뇌는 스토리를 지어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에다 더 씌우기를 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존재는 항상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무아라 하는 거예요. 본질은 텅 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서 무상한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고 기억하는 나라는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인연, 수많은 조건과 원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합되어져서 생겨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주체가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기억은 허상이지만 지금 이 찰나에 부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은 깨달음의 실천이고 진리에 머물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진리를 기억해내는 것만이 그 기억 하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억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억.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100몇 명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 각자가 이 장면을 보고 있지만 이 장면과 여기서 듣고 있는 말이 다 똑같이 기록된다?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단어만 기억해요. 자기에게 와닿는 것만 하나만 쏙 뽑아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보태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짜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의 내용은 그거죠. 내가 원래 부처였음을 기억해내는 것. 내가 원래 부처였고 내가 원래 깨달았었던 존재라는 걸 까먹었는데 그것을 기억해내라. 그걸 기억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망상 속에 스토리만 지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임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실상이라 해요. 예. 노법연화경을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실로 진리이고 다른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라는 거죠. 어쨌든 법화경은 그렇게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도 다 부처의 깨달음의 표현일 뿐이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처의 표현을 나타낸 세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되찾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불국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 알아들어져야지 우리가 뭐 바로 이 자리에서 아 부처구나 라고 깨달아질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마주치는 모든 현상과 인연 자체가 내가 만난 남편, 아내, 내가 만난 가족, 그 자식, 자기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이 오게 될지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왔거나 어떤 집은 와서 보니까 딸이나 아들이 아주 속을 새고 세상에 어떻게 저게 내 뱃속으로 났나 상상을 할 수가 없어 해요. 근데 자기가 낳았는데 그게 뭐 따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모든 현상과 인연은 부처의 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드라마를 알으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습과 말과 상황이 어떤 것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다 부처의 세계가 현현하여 펼쳐지는구나. 그런데 자, 제가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의 세계가 펼쳐질 적에 이 법당에 계시거나 다른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법화경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한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로 현현하고 있는가? 실제로 부처가 이 세상에 현현해서 같이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자료를 하나 보내주면서 스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고 보내왔어요. 내가 그거보다 또 눈물 흘렸잖아. 요새 또 눈물을 잘 흘려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내와서 보니까 이번에 그 유로파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내서 잠깐 봤는데 야, 진짜 그걸 보면서 영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축구가 그냥 축구가 아니구나. 우리는 축구 뭐 그래도 축구인갑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거기는 축구가 인생이고 축구가 국가고 축구가 정치야 그냥. 축구가 나라인 나라. 야, 이 사람들은 축구가 진짜 굉장한 거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 뭐 축제하는 거 보셨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정말로 막 그냥 방방 그냥 좋아서 뭐 축제하는 정도. 온 나라가 축제를 열어요. 우리나라의 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패배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뉴가 패배를 했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운동장 전체가 절반은 패배한 사람들로 풀죽어 있고 절반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북을 울리고 손뼉을 치고 막 흥분을 해서 들고 뛰고 막 이러고 있고 운동장에서도 어떤 선수들은 맥이 축 빠져 있고 어떤 선수들은 토트넘은 그냥 막 들고 뛰고 난리를 치고 그 운동장 전체를 화면이 보여주는 거지. 쫙 그 전체를. 네. 그 하나의 전체 저 위에까지 관람석까지 쫙 보여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기쁜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승리잖아요.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나가서 받았었던 핍박과 인종차별, 언어 장벽, 그렇죠? 그리고 텃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모멸감과 수모와 모멸감을 다 견디고 어쨌든 그 승리를 한 결과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쥐고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찰나에 손흥민 선수가 바로 패배한 이 메뉴의 주장인 브루노를 향해서 걸어가더라. 그 걸어가는 장면이 그게 이제 그 화면에 나와요. 그 걸어가서 그 경기장 한복판에 그냥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브루노란 사람은 혼이 나간 듯이 서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리로 걸어가서 이제 모든 시선과 조명과 함성 소리가 막 승리자를 향해서 막 그 안에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브루노에게 다가가서 서로를 껴안아. 예. 그 껴안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니까 브루노가 갑자기 울음을 툭 터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울었는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온 뒤에 이 브루노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TV에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더구만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너한테 뭐라고 했느냐, 왜 울었느냐, 걔가 뭐라 그랬니, 왜 울었니, 이제 요게 묻고 싶은 거야. 다 궁금하지. 우리도 궁금한 거야. 보니까 저 뭐라고 쑥싹쑥싹 했을까라고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브루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안아주면서 오늘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처럼 싸운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 없어. 너는 진정한 리더야. 너를 진심으로 존경해. 너 같은 선수가 있기에 축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2번을 돌려보는데 그냥 여기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내가 저 패배한 브루노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못할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떠올랐을 것 같아. 너무 훌륭하죠. 그러면서 브루노가 그래. 자기를 바라보는 손흥민의 눈빛은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승리한 사람이 말하자면 승승장구한 기분으로 야 그냥 너 패배한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막 오늘 한 번만 했다고 그냥 뭐 다 끝났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 눈빛을 서로 이렇게 마주 봤는데 손흥민이 브루노한테 나도 너처럼 눈물 흘린 적이 있어. 네 기분을 이해해. 자기도 패배해봤잖아. 나도 너처럼 눈물 흘린 적 있고 네 기분을 이해한다. 오늘 비록 트로피는 너에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넌 내가 경기장에서 여기 뛰는 동안 이 경기장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야. 야, 진짜 90분을 뛰고 난 그 심장을 그렇게 침착하게 가다듬어서 거기에 가서 이런 버버를,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다는 이거는 깨달음의 오도송이에요, 진짜. 저는 이런 것이 깨달음의 오도송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게 해서 이 경기장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바로 너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눈물 흘린 적 있어. 이 운동장에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무리 인터뷰가 또 기가 막혀요. 그 브루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뒤 이겼거나 졌거나 간에 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뒤에 설령 졌다 해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다, 손흥민. 네가 챔피언이어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때문에.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승리자와 패배를 했다 해도 30대 청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 정도 의식 수준의 레벨에 와 있는 이 세상. 이게 바로 부처의 바다요, 부처의 세상이고 이런 세상이 이 바로 법화경에 펼쳐진 세상이 부처의 세상이 현현하여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세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게 와닿았어요, 정말로. 그걸 보는데 울컥하면서 야,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긴 사람 입장에서도 진 사람의 심리를 헤아려주고 진 사람 입장에서도 이긴 자에 대한 승리를 박수 쳐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전전두엽이 필요한 이유이고 왜 우리가 공룡의 시대에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런데 그들에게 밟혀 죽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동굴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고 살면서 늦은 밤이 되었을 때나 찍찍거리고 나와가지고 청각 귀를 세워서 먹이를 찾아다니며 겨우겨우 그 빙하로 인해 갖고 멸종이 왔는 시대에도 끝까지 살아남아갖고 지금의 인류에 우리한테까지 이 목숨줄을 연명해 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포유류가 지금도 실험실에서 다 그 실험하잖아. 암을 어떻게 하면 퇴치 않아. 노화를 어떻게 하면 퇴치 않아. 거기에 전부 쥐가 실험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전두엽 발달은 딴 게 아니에요.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손흥민 선수가 32살밖에 안 됐더라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한 나라, 이 작은 나라를 몇 조 단위로 돈으로 해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말 부를 불러오는 정도의 홍보 효과를 내는 사람. 이 한 사람, 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는 노력.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김연아 선수니, 우리 박지성 선수니, 우리 손흥민 선수니, 이런 선수들은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보살펴야 돼요. 한국이 어느 땅덩어리에 가서 붙었는지도 모르던 시절에 김연아 선수가 그 얼음판 위에서 돌면서 허리가 부러지고 아파갖고 그냥 허리에다 테이프를 붙여가며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했겠어요? 그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광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그 문화적인 혜택과 부를 축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법화경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날의 그 운동장에 패배한 브루노를 향하여 걸어간 손흥민 선수는 정말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보살이 보살을 대한 거고 브루노 또한 그것을 지가 이겨놓으니까 그냥 나한테 와서 꺼덕거리고 한 말이 하는가 보다. 그렇게 곱게 사람도 많아요. 이 소갈딱지가 뱅댕이 소갈딱지 같아서요. 누가 그런 말 해줘봐요. 그 말 해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래도 사람 중에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얼마나 고귀해야 하는가. 부처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처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고귀한 탄생이에요. 부처는 고귀한 탄생이란 뜻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한 번씩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보고 하죠. 정말 내가 고귀한 탄생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가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법문 한마디라도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도 있어요. 32살 청년인 손흥민 선수가 겪었을 그 무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 수모.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력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품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은 최종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는가에 대한 도착 지점을 알려주는 정말 그 선수는 그냥 훌륭한 게 아니라 운동장 위에서 태어난 성자입니다. 축구장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축구장 위에서 피어난 법화입니다. 축구장 위에서 달리고 달리면서 그는 스스로 도를 깨달은 자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오늘의 제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오늘의 32살인 손흥민 선수를 통해 내가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나의 브레인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내 그 발언과 원력을 새롭게 다시 보도록 하고 서로가 스승 아닌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벌리전이라고 그래갖고 번리전. 저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막 70m인가 달려갖고 그 원더골로 볼 차 넣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네. 혼자서 막 미친 듯이 70m를 달려가, 70m를. 혼자서. 그러면서 그냥 골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그걸로 프리미어 리그 상도 받고 푸슈카 상이라나 뭐라나 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내가 말만 기억을 해. 볼을 차고 가는데 이제 같은 선수한테 넘겨주려고 볼을 넘겨주려고 보니까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1초도 안 돼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네. 내가 부스터를 켜야 되는구나. 부스터가 뭐 인공위성 로켓 발사하듯이 그냥 총알같이 달려야 되는구나. 이 말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내가 부스터를 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혼자서 사정없이 줄 데가 없어. 그냥 이제는 끝을 내야 돼. 혼자서. 그냥 달렸다는 거야. 드리블을 혼자 해. 70m를요. 혼자 70m 드리블을 해서 그냥 골대에다 박아 넣는 거예요. 그냥. 야, 정말 그 장면은 보셔야 돼. 찾아서 보세요. 그거 번리전이라 그래. 예, 70m 원더골이라 그래. 대한민국 국민은 다 봐야 돼.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 중에 돌아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볼을 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의지할 데도 없네.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네. 조금 더 망설이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체를 단 것처럼 그냥 냅다 달렸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의지할 데 없다. 머뭇거리려고 없다. 조금도 망설일 수 없다. 그냥 간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요. 그러면서 무려 6명이나 되는 선수를 해치고 그 숲을 해치고 가. 6명이나 되는 선수를 해치고 간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데 안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죽기기를 쓰고 가봤냐고. 그렇죠? 가보지도 않고 아유 뭐 부처 아무나 되나?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거기 도착하겠냐고. 그렇죠? 도와줄 사람 없지, 의지할 데 없지, 머뭇거릴 여가 없지, 망설일 수 없이 그냥 냅다 달려야 된다. 수행과 정진과 기도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번 한 생에 그거 한번 해보라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찰나. 부처의 자리에서 부처 이름을 부르고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오늘 저 또한 손흥민 선수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감동했듯이 여러분도 너무 감동받으셨죠? 예, 야, 진짜 그런 청년이 있구나. 그런 청년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다가온 부처님이구나.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인품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제어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도 하고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하고 공동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거라면 하고 싶어도 멈추고. 그렇죠? 사람답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대로 까짓것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영국에 있지만 그 청년이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 있잖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부디 그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